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안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복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고백,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할 때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퍼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민수기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격려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꿈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니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몸된 교회와 저희 모두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여러 이유로 받았던 세상의 어려움과 또 바이러스 등 생명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저희의 호흡을 지켜주시며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또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도 보호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완전하신 하나님, 저희 모두가 지난 한 해에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 택한 2021년 새해 첫 주에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또 그리고 기도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내온 것과 또 미래에 주실 모든 것도 오직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저희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공동체도 또 우리의 이웃도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또 예수의 십자가에 피가 없었다면 또 우리의 구원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뜨겁고 또 그 감사한 주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감사하길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 감사케 하셔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혹 시험이 닥칠 때도 우리의 육신이 아픔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마음의 아픔으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잘 간직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이 우리의 입술이 마르고 또 우리의 육신의 배가 고플지라도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반석 같은 교회로 또 공동체로 세워주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들고 나는 모든 것이 서로를 살리고 또 자신을 살리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종 오범준 목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육신에 새겨지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한 사단막에 틈타지 않는 예배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 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신년주일을 맞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울러 이 제목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첫째 주일은 그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올해 표어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잡았고요. 오늘 말씀도 이와 관련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신문에서 보니까 포항인가요? 큰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그냥 한 2m 가량 지반이 완전히 쑥 내려갔더라고요. 그냥 조그만 홀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넓이에요. 뭐 때문인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알겠으나 제가 사진으로만 봐도 공장 전체가 거기에 막 큰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공장이니까 파킹랏에 세워져 있는데 같이 그냥 꺼져 버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지반이 약하다는 거죠. 겉표면에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서 튼튼해 보이지만 그 아스팔트 밑에는 지반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버린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교회, 가정, 우리 인생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주저앉아 버린다? 그럼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소원을 하세요. 하나님,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 가정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혹은 여러분의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작년 한 해 제가 좀 게을렀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생활 패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하는 그러한 루틴이 깨지면서 제가 신앙이 좀 슬럼프가 왔고 신앙이 좀 게을러졌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시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다시 한번 저의 신앙이, 나의 삶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다시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다시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 매각도 이 스케줄대로라면 1월 말이나 2월 말에, 이 스케줄대로라면은 변호사의 예상은 1월 31일이나 혹은 2월 15일이나 혹은 2월 28일,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타겟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교회는 새로운 또 교회 예배 처소를, 빌딩을 또 매입을 해야 되죠.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겉으로도 세워져 가야 되고 안쪽으로도 세워져 가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이 반석은, 카톨릭은 이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사제 중심주의예요. 사제들이 최고예요. 꼼짝 못해요. 교황, 사제, 이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위에, 사도의 후계자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 사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어디서든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국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헌법 1조 위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겁니까? 가정. 결혼과 가정은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과 헌신 위에 혹은 섬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에요.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가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벌써 잘못된 기초 위에 결혼이라고 하는 혹은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세우게 되면 얼마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편하니까 잘못된 거죠. 총각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결혼과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내가 저 사람을 평생 동안 사랑하겠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보통 주례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좋을 때나 힘들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할 때 혹은 병들 때 변함없이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다 거기서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사랑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 그럼 내가 낮아지는 거죠.
이 바탕 위에 결혼과 가정은 세워져야 된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크게 보면 가정생활, 교회생활인데 여러분의 가정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이 바탕 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될 때 든든하게 세워진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서로 배우자끼리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가면 틀림없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 몰몬교는 어디 위에 세워졌어요? 요셉 스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비한 체험 위에 세워지게 됐지요.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여호와의 증인은 잘못된 성경 공부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도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올바른 믿음과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될 때,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될 때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주님 외에는, 그 복음 외에는 터를 삼지 않았어요. 기초를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 내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는 어떤 다른 터도 내가 세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이요, 대체로 악하지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뛰어났습니다. 성읍들을 짓고 도시 문명들을 세워나가죠.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냥 유목민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유목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어떻게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번창하는 것 같고 창대하는 것 같고 지경이 넓혀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이지요. 아브라함은 혼자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왔죠.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자기 지경을 넓혀가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집처럼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유업을 이을 아들이 이삭밖에 없었어요. 겨우 이삭 한 명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겨우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둘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 다 한 명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이삭한테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야곱을 불러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야곱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겨우 한 명이에요, 한 명. 3대에 걸쳐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충분히,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너무 빠르게도 아니고 너무 느리게도 아니고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그렇게 트레인시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그 다음에 야곱까지 속도가 얼마나 늦습니까? 더디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이러한 3대에 걸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세우는 거냐면 기초와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한 민족을 이루는데 이 3대에 걸쳐서 그냥 한 사람한테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기초와 뼈대를, 그게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올바른 말씀 위에 이 민족이 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가를 3대에 걸쳐서 천천히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상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뼈대와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다. 결국 그게 반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초와 뼈대를 세워야죠. 반석 위에 세워야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크게 보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의 관점에서 보면, 자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이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은 누구를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죽어지는 것, 낮아지는 것, 다 드리는 것,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안다 우리가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사랑은 목숨까지 드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예배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만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여러분 죽어지라고 하는 거, 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물질은 드릴 수 있어요.
시간도 때로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드리는 건 또 다른 차원 아니에요? 그것까지 드리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죽어지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덕분에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반석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예요. 그런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나오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듣겠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분명히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낮아지는 것, 내려놓는 것, 여러분 죽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럼 뜻대로 살아야죠. 그게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의 제1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사실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내려놔야 되니까. 근데 이게 힘든데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가정, 우리 교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죠.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우시는 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니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워봐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우겠다는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주체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체가 누군지 분명해야 되죠. 모든 문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조선 선교 역사의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된 그 시점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한숨이 푹푹 나왔을 겁니다. 너무 막막했을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까? 답이 안 보였을 겁니다. 너무 어려운 작업일 거라고, 너무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조선 초기에 선교하러 왔던 분들이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많아질 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많아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 눈에는 정말 암담했을 거예요. 그냥 교회가 한 도시마다 한 개만 세워줘도 얼마나 감사할까. 아마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면 한국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게 과연 되겠는가? 너무 어려워 보인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결국 주님이 세우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정말로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좀 확 뭔가 좀 변화가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속이 시원하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막 우리 교회가 막 답답하고 암담하고 속도가 더딘 것 같고, 여러분 생각에는 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온갖 부정적인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일수록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고백해야 되냐면은, 회복해야 되냐면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긍정, 그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안 될 거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어느 순간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내 책임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서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야가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약의 성경의 사복음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혹은 그 모임 가운데 서너 명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막 다스리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죠. 사회의 어떤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주변에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눈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점점 세상은 악해지는 것 같고, 점점 세상은 망가지는 것 같고, 점점 세상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같고, 점점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착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세우려고 하니까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거기서 이념이 나오고, 거기서 뭔가 운동이 나와서 무리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저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근데 현실은 노예, 현실은 감옥 생활이었죠.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세요. 결국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그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요셉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 순간만 보면 요셉은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원망이 나올 법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보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감독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혹은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백이 분명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바라볼 때 계속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 다음 뭐예요?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심는 것도 중요하죠. 심어야 되니까. 물도 주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심었고 물을 주었는데도 안 자라는 나무 부지기수입니다. 심었고 물을 줬는데 안 자라는 야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집 화분 제가 심었고 물을 줬는데 지금 흙밖에 안 남았어요. 다 썩었어요. 심었고 물을 줘도 안 자라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종자를 갖다가 심어 보시고 물을 줘 보십시오. 다 열리나? 안 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다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다. 노력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한 거예요. 3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는 사역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니 아볼로에게 포커스하지 말고 바울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에디슨에 대한 말이지요. 에디슨 천재였잖아요. 근데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에디슨이 한 잡지사와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그 잡지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뭡니까? 에디슨이 대답했습니다. 99%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노력합니다. 그들이 다 잘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1%의 영감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게
우리가 약간 와전된 거죠. 아, 노력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99% 노력을 하지만 나에게는 그들이 여기에 없는 1%의 영감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99%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99% 노력하는 수백만의 인류, 수천만의 인류, 수억의 인류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들이 다 에디슨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많이 노력하세요. 애쓰십시오. 우리 교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심었고 물을 줄 수는 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없으면 그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우리는 무사태평하게 있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안 돼, 도저히 안 돼, 난 못해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맞는 생각이죠. 내가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니까 이건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건 될지도 몰라.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이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뭘 하겠어요? 열심히 심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물을 주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을 줘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들, 우리 교회, 저는 틀림없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이러한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되는데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을 알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심고 물을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엎드리며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표어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표 위에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고요. 선교회와 찬양대는 자체적으로 내년도 임원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는 이사야 15장에서 30장이 되겠습니다. 1월 달 설교 스케줄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2020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지난해의 묵은 때들을 벗어버리고 모든 구습과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그러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새해가 되었으니 새 마음과 새 심령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올 한 해도 두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